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고난과 고통의 시대를 이제 매듭 지으면서 이렇게 의심도 있었고, 또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분이 알고 계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질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끝에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의심도 있고 질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의 끝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죽어있든 살아있든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렸던 백성, 당신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녀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붙잡았던 이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게 될 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우리들의 끝. 기대가 되십니까? 그게 오늘 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좀 지금 할 일이 좀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 집사님 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누리고 가셔야겠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이 당시의 상황은 정말 그냥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외쳤던 것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금방 내려오시겠다고. 근데 언제 오십니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끝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의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없는 이 무기력감, 그리고 이 고통, 이 고난의 터널이 과연 끝이 있을까요? 라는 실존적인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도 pat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가면서 아시아에서 혹은 유럽에서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동지들의 그 똑같은 고민, 그 질문이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pat모섬에 가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도대체 이 끝이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선과 악이 분명하게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들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짐승의 옷을 뒤집어 쓰고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불로 태우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숨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걸려가지고 그 모든 공동체가 숙청이 되어 다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질문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고통,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금 제가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바라며 있는 나의 지금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정말 지켜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님께 드려본 적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런 자들을 네가 측량하라, 카운트하라, 세어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어보아라, 측량해보아라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제단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고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자들, 생명을 들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를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순결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어보아라, 측량해보아라,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요한아, 내가 너를 카운트하고 있다. 요한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하려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호해 주느냐? 여러분,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 이게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2절 말씀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3년 반이라는 것은 정확히 3년 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그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곳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잠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 졸개들이 그 거룩한 자,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육신적으로 괴롭힐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육신적인 고난이, 환난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지키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없어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무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의 능력과 은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들과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너에게 와서 너를 안수해 줄 것이다 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대에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너 집가라는 곳에 가서 그 요한이라는 집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내서 안수를 해줘라. 그러면 그의 눈이 벗겨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세운 그릇이다. 내가 그를 쓰기 위해 세운 그릇이다. 준비된 그릇이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로 세울 거다라는 이 사명을 받아요. 근데 사명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번 승승장구하는 축복, 2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과 동시에 뭘 주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고난 받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육신으로 받는 이 환난이 고난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의 몸, 새 몸을 허락하시며 나를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권력과 핍박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새 몸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면 세상적으로 받는 이 세상의 육신의 고난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의 두 증인은 누구냐면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두 증인, 교회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즉 똑같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무엇이죠?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를.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촛대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즉 교회는 촛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앞에 또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감람나무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감람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감람유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였고 또 촛대의 등잔에 있는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람유를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냐면 성령님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것은 교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빛을 비출 수 있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권세를 받아서 능력이 나타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갔을 때 그들에게는 권세가 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회개하라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권세 있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해하려 오는 악한 세력들을 사도들의 이 말씀에서 나가는 불로 그 모든 사탄들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해치려는 사람들이 황충이 들어서 충이 먹어서 죽어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그 능력이 임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탈옥하고 그들이 구출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공동체 앞에 다시 서는 일들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나갔고요. 그들이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에도 덮일까, 그의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손수건이라도 덮이면 병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이 물러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 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대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런 존재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때는 그들에게 주눅들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집어넣어주는 생각대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좌절하며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힘이 세졌습니까? 혹은 그들의 힘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그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던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켰을 때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재앙들이 막 그 땅에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 한 50년 동안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갇혔을 때쯤은 그 부흥하던 초대교회의 영광은 다 사라진 채 그들을 대적해서 죽이려는 세력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 때가 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때가 지나고 어떤 때가 오나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옥죄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죽어갔고요, 직장을 잃게 되었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숙청되는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또한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존립할 수 없겠구나라고 모든 이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체들이 원형 경기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발각되어서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체를 수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그분이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소돔 성과 같다, 애굽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인이 가신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이미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걸어갔던 길이 아닌 길을 교회로 하여금 걸으라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었고 흠도 없었고 티도 없었지만
내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교회로서,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인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은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곳에 정수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내 그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을 적시기 시작했고 그 언덕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혈로 해골이었던 우리들은, 죽었던 우리들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가 가신 길을 그렇게 동일하게 걷고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 절망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이 절망과 고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서로 막 이 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것,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서로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죽어서 시체들이 나둥글고 있고 사흘 반이 지났으니 여러분 그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그것을 구경하고 있고 가십거리로 삼아서 구경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에 불어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이렇게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 성령, 그 생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흉측하게 쓰러져 있는 말이 아닌 그 성도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싸매어주기 시작합니다. 위로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가 배교하지 않도록, 네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그 쓰러져 있는 죽은 그 성도를 살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죠. 왜요? 죽었던 자, 정말 죽었던 자, 조롱받던 그 자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은 죽고
멸망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여러분은 구원받고 살아나고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어났던 자, 그래서 회복됐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제 그곳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의지했던 나의 집 이곳이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으면, 그 음성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그 영광,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놀랍게도 그 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던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멸망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다 죽는 게 멸망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죽어 이제 영원한 벌을 받는 게 진짜 멸망입니까? 여러분,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걷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끝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끝에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밤에 확증되기를 원합니다.